계속해서 신약 성경 개론 9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바울과 소스테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1장 1절하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두 명이 있죠.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통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통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의 내장 사전이라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알 수 있는 것.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가 편지를 썼어요? 바울과 소스데네. 저자가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서신서의 제일 끝자락에 직접 서명을 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직접 손으로 표기를 썼다. 이런 표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들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영감서를 만들어서 믿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말로 할 때 영감받은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소스데네는 영감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해요? 뉴 에이지적인 생각으로 이교도적인 영감설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영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딱, 모든 성경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의 영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쓴 기록의 영감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있죠.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 기록자가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 기록물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서신서들은 복수의 기록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같이 고린도전서 보면 둘이 기록된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이게 성경의 영감에 관한 교리죠. 그죠? 그게 뭐라고 했어서 모든 성경 기록은 이렇게 기록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 있도록 청중 앞에서 성경을 높여서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제일 많은 편으로 나와 있죠. 그죠? 다른 교회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요약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많은 문제들을 보여주셨네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회중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 장마다 심각한 영적 문제에 의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성경 안에 넣으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영원히 기억하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거를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라. 이렇게 믿는 게 맞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는 지역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매우 좋은 매뉴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온 원칙들을 읽고 연구하고 적용하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지었는데 마음대로 져라 이런 의미한 거 아닙니다. 죄의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437구절과 9489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5장 6절에서 8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더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 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성령님께서는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죄는 좋지 않습니다. 죄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전체로 퍼져나가서 전체를 못 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는 비록 작은 것이라도 발견되는 즉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온갖 불경건한 것들을 교회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용납함으로 영적인 기준이 낮아졌고 결국 대부분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더 망가버리기 전에 우리는 주의 깊게 고린도전서를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온 교회의 문제점들을 각 장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교회 내 분열과 분파로 인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고 말한다는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세대주의, 근본주의, 자유주의, 율법주의 같은 분파로 나누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킹제임스 진영으로 친다면 금정역, 표준역, 한키, 근본역, 권위역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 또는 교회 간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파벌로 인해 이들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중심으로 삼는데 실패하게 되고 지금 우리 킹제임스 정역 진영도 마찬가지죠. 같이 모여요? 잘 안 모여요.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모일 수 없다면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적어도. 그렇죠? 2장은 지적 교만의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를 단순하게 믿는 것보다 세상의 지혜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책처럼 대하면서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죠? 3장은 사람들을 따르는 문제를 다룹니다. 육신적이고 영적으로 어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사역자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권 교회들은 이렇죠. 목사의 권위를 과도하게 높인다든지 또 그리스도인을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교회 내에서 목사님 한 사람만 지나치게 높인다든지 또 유명한 목사의 화법이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설교한다든지 이런 게 다 고린도 교회 사람을 따르던 문제하고 똑같은 모양인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4장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역자를 존중하지 않는 문제를 다룹니다. 2장은 3장과 반대죠. 3장에서는 너무 한 사람을 높였는데 이제는 거꾸로 너무 높이는 게 아니고 너무 낮춰. 이것도 또 극단적인 거죠. 그죠? 3장의 반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장은 정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장에서 불확실한 표현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행하는 자, 지옥에서는 반드시 쫓아내라는 겁니다. 특히 간음하려는 자는 간음할 상대방을 교회에서 구하려고 하는데 지역교회는 결코 그 상대방을 구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간음하려거든 해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가 아니라 세상에서 찾도록 지역교회에서는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를 종종 죽이신다는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6장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같은 교회에 속한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왜 세상에 불의한 판사 앞에 배우자를 끌고 가는지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목사님 앞에 나오면 이혼을 불허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하니까 나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세상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9절, 15절, 16절, 19절. 이 표현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이 나온 6장 19절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성전을 만드셨는데 이제는 자신의 백성을 성전 자체로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7장은 불신자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7장은 결혼과 이혼과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속한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신뢰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죄 없는 독신으로 지내다가 행복한 결혼 생활, 셋 중에 하나죠. 죄 없는 독신으로 지내거나 아니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배우자를 찾아서 재혼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설교 이게 준비가 될지 모르는데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과 이혼의 진정한 의미 이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혹시 안 돼도 이해해 주시고 8장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남용합니다. 자유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거절하는 자유지, 그죠? 죄를 짓거나 해야 될 걸 안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들은 죄는 아니지만 믿음의 영역에서 의심스러운 문제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막 행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돼요? 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이 좀 이렇게 크기가 다르잖아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실족되지 않도록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죠? 음식도 같이 안 먹어줄 수 있는 건 안 먹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9장은 사역자를 기방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를 소홀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역자들이 자신들을 말씀으로 섬기기를 원했지만 물질로 그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을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은 교회 내의 탐욕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 장에서는 주님의 만찬에 먹는 문제와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다루는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그들은 주의 만찬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한다는 걸 배불리 먹는 어떤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움이 있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내 양심은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이게 걸린다면 같이 안 먹어준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야? 다른 사람의 양심이 판단의 기준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11장은 남자와 여자의 머리 길이와 덮는 문제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머리의 모양이나 길이로 반항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사도시대나 지금 시대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1절에서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구분해 주신 그대로 거하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11장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의 후반부에는 빵 조각이 주님의 몸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주교에서 뭐 미사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죠? 미사빵인가 미사떡인가 그 동그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눠주다가 똑 떨어졌어. 주님의 몸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거를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빵 조각이 주님의 몸이 아닙니다. 그게 어떤 그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갖고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식을 행하는 뿐인 거죠. 오직 구원받아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주님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경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과 교회에 대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카톨릭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11장에서는 주님의 만찬을 7가지 만찬에 대해서 7가지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자기를 살피라. 그죠?
먼저 행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 24절에 받아서 먹으라. 어떻게? 만찬에 참여하라. 이런 거죠. 26절에 보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26절에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거죠. 26절에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면서 하라는 거죠.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하나님과 원수대 관계였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지만 어색한 거를 화해하라는 거죠. 25절 나를 기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 근무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12에서 14장은 영적인 선물, 흔히 은사라고 하죠. 이 문제를 다룹니다. 영적인 선물에 관해 오해하거나 오용하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자신이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5장은 부활에 관해 오해를 다룹니다. 부활에 관한 오해. 부활이 추수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거 오류에 빠진 거죠. 육체적인 부활에 관한 사실과 여러 가지 하늘에 속한 몸의 차이점과 부활의 확실성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신앙이 침체되거나 부패할 수 있게 됩니다. 추수가 뭐죠? 지금 무당교회들에서 이번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추수감사절로 지내요. 가을에. 이번 주도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난주에 뭐 이렇게 나눠주면서 교회 오라고 이렇게 건빵을 나눠주는 거 받았었는데, 이번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 3번째 주까지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제 뭐 알아서 지내나 봐요. 근데 그 추수라는 게 우리가 뭐죠? 1년 동안 농사를 진 거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죠? 한 해의 농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감사하다는 거, 이런 거를 추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추수는 첫 열매들과 수확과 이삭죽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3번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열매들은 어떻게? 전체 본 추수가 아니라 맨 처음에 먼저 살짝 피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성경의 첫 열매들은 그리스도와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수확, 본 추수죠. 수확은 교회의 휴거를 말하고 있고, 이삭죽기는 환난 성도의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첫째 부활이 뭐죠? 첫째 부활에는 이 3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첫 열매들, 수확, 이삭죽기가 다 첫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다루는 위대한 장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죽음과 죄와 지옥과 사망을 이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모두 부활하여 어떻게?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러나 항상 이게 그러나가 좋은 의미로 받아주면 좋은 거죠. 뒤에가 좋은 거 나오면 앞에는 못했는데 뒤에가 좋은 거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가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여기서 그러나는 어떤 거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혼란을 깨달음으로 바꿔주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썩을 몸을 속박의 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선물을 무작위로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든 놀라운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받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바다에 물에 빠졌는데, 만약에 빠졌는데, 선원이 그를 구출하려고 물속에 딱 뛰어들어요. 똑같이 잘하는 거죠. 그죠? 남을 위해서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은 매우 용감하고 고귀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자신마저 빠져. 물에 빠져. 호우적거려. 그러면 우리는 선원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와, 희생은 거기에 마음가짐은 좋아. 근데 어떻게? 결국은 죽어. 그건 아니야. 예수님은 어떻게요? 근데 우리가 불호수에 빠지게 될 건데 그 안으로 우리를 구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왜? 죽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57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거나 구원받는다거나 일반적인 부활이나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만 이 복된 소망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장에서 1장부터 15장에 나온 배운 교훈을 실행하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라는 의미죠.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그것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저주하신다, 아나테마라는 두 단어로 끝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였겠죠.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건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나테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마지막 말씀은 성경의 바로잡음의 책망을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경고는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모든 개인과 모든 교회의 교리적, 영적,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